안녕하셨죠?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저의 동영상을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32번째 로 이제 은혜를 받고 소통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좀 은혜를 받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봉독을 좀 해드릴게요. 31절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좀 은혜를 받아볼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살기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또 생각나네요.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망하기를 원치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율법에는 간음을 하면 간음하다가 이제 들키면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간음하다가 어느 여인이 잡혀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이제 잡혀온 여자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들이 이제 그런 예수님이 그 속셈을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들의 죄를 땅바닥에다 다 적었어요. 이런 죄를 다 적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거기 그 써놓은 걸 보니까 다 자기들한테 그 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가고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없는 거죠. 그냥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응?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척하고 외식하면서 사는 거지.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인간 쓰레기장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저주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죄는 땅속에 장사지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니까 되고 우리의 신랑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신부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근데 이제 아직도 신부가 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아직도 임금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백성의 신분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자녀의 신분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백성입니까? 자녀입니까? 신부입니까? 이제 각각 생각해 보시고 이제 더 열심히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신부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 같이 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다.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런 관계를 맺은 이 관계를 나눌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죠. 마태복음 19장인가 어디인가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죄를 짓듯이 육체로 그렇게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요 나는 신부로 믿음으로써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리고 우리는 신부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간음과 음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간음이 뭐냐 한번 살펴보면, 또 음행이 뭐냐 또 이렇게 살펴보면, 그럼 간음과 음행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간음은 결혼한 남자가, 결혼한 여자가 자기 가정이 있는데도 그러한 성행위를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조금 뭐라고 할까, 내가 여자인 입장에서 간음은 여자 쪽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음행은 남자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성행위를 할 때 그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뭐 생각해 보면 간음이나 음행이나 거기서 거긴 거죠 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6장 18절에는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어요. 음행은, 간음은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죠 거기? 19절에 보니까 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 요게 아니고 어딨냐 그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즉 죄를 지을 때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라고 할 때 뭐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거나 뭐 남의 것을 남을 해코자 했다거나 하여튼 죄라는 그게 많잖아요 등등. 그러한 것은 다 밖에 상대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남에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남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죄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죄들은 몸 밖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즉 다른 모든 사람에게 짓는 죄는 그 죄가 몸 밖에 있고 상대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몸 밖에 죄가 있다 이런 말인데,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어요. 남에게 무슨 죄를 졌어요. 그럼 그건 죄다 이러면 안 되는데, 깨닫는다든지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그 물건을 물어주고 사과하고 용서받으면 그 죄는 나에게서 없어지고 말죠. 그러나 성행위를 하는 죄는 자기 몸에게 직접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몸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문제로 남는다 이 말이에요. 왜? 만족은 자기가 느꼈기 때문이죠. 몸 안에서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자기 안에 항상 두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남에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몸 안에 두는 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본능에 충실했을 때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충실하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게 자기 본능에 충실했을 때에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내 몸만 생각하고 내 감정만 생각하면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 앞에 충실할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죄를 안 지을기가 쉽죠. 죄를 졌다 해도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으니까 우리 그 피로 또 죄 씻음을 받고 회개하고 또 용서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러한 자기 그 본능에 충실해가지고 충실하다는 말을 쓰는 게 좀 그렇죠. 자기 본능에 충실해서 이게 죄든지 아니든지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죄를 졌어. 그러면 이제 이게 죄였구나.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이게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이제 회개하게 되잖아요. 회개하고 용서 받았어요. 그래서 막 기뻐하고 살죠. 근데 그렇게 기쁘다가도 자기 속에서 간음을 했든 음란을 했든 그 죄가 몸 밖에서 지은 게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자기가 만족을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또 생각이 나고 또 그 죄가 또 생각이 나서 기뻐하다가도 기쁨이 사라지고 이제 또 그 문제 갖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이 끝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의 말씀을 성경 구구절절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렵나 봅니다. 왜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이 세상이 좋아서 육신은 죄를 달콤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죽는 거죠. 우리 영혼이 사망으로 가는 거죠. 주님의 빛이 있는 주님을 갈 수가 없고 저 어둠의 나라 지옥에 거기 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은 또 죽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절제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정말 영원한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그전에 이제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제 기도를 많이 하러 다녔어요. 저기 청계산에 삼각산에 다니면서 또 성전에서 나 혼자 그렇게 한 15년을 철야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내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살아보니까 주님 뜻대로 산다는 건 내 의지 갖고만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의지도 필요한데 많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자꾸 속삭이시고 움직이시고 그렇게 하셔야 참 쉽다는 생각을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살 때 이제 주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겠다 싶고 내가 자녀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도 내 자식이 아니라 주님 것이니까 주님의 자녀니까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믿음과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러 다녔어요. 근데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때의 성남에서 오신다는 어떤 사모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영안이 열려서 이제 보니까 얼마나 음란 귀신이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발을 디딜 데가 없대요. 그걸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못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오고 다니고, 응? 때로는 음란한 것이 와서 속삭이면 거기에 또 꽂혀갖고 그렇게 또 그런 일도 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늘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앞에 구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해 달라고 늘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저도 깨달은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은 이런 게 죄가 아니죠. 이런 얘기에서 또 조회수가 또 줄 수도 있는데 근데 나는 지금 이 얘기를 안 하면 될 텐데 그냥 나는 또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애들 가르치고 그러느라고 애들이 뭐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그러는데 내가 애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5년 동안 내가 장사를 했어요. 차를 사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서 물건을 사서 이제 사람들 눈앞에다 이제 직접 갖다 펼쳐 놓는 거지. 그럼 보면 필요한 거 있으면 사는 거죠, 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때 다니면서 이제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 물건을 사면서도 이제 나하고 친해지니까 자기의 비밀 얘기 같은 거를 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누굴 만나든지 자꾸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예수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들도 자기 안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얘기를 안 하고 못 베기는 거야. 자기가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나한테 자기 애인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 자기 남편이 바람 피니까 맨날 싸울 수도 없고 애들도 있고 나도 핀다 이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나하고 단골이었었는데 내가 어느 그 여자들 많은데 놓고 장사하는 데를 갔더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줌마 그러고 나한테 반가웠는데 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난 모르겠는데 아니, 목소리는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거기 자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코를 성형 수술을 한 거예요. 그냥 코를 성형 수술해서 얼굴이 얼마나 예뻐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느 가게의 그 주인이었던 나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어머 그래요. 목소리는 맞네. 그 목소리 맞네. 근데 어머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뻐졌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자기는 이제 조그맣게 이제 그렇게 그 뭐야 그런 장사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된다. 돈만 있으면 산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여인이 이제 그런 거더라고요. 코를 세우고 예쁘게 해서 그 여자들 많이 있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요정이라 그래요? 뭐 그런 거 하여튼 거기에 그가 이제 취직해서 일을 해서도 돈 벌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험도 팔고 뭐 이런 식인 것 같더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다 이 음란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팔 디딜 데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 그냥 뭐 미투 사건 하면 벌써 응? 그냥 대단하신 분들 응? 또 미투 사건 하면 다 거기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죄인 줄 모르고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지 속으로 기뻐하고 지옥 갈 것은 생각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튜브라도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놔두고 왜 그런 짓들을 하고 그 육신을 위해서 음란하게 그 짓을 하다가 지옥에 갑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갔는데 이제 그 전보 상태에다가 막 이렇게 뭐 바늘 같은 게 다 꽂혀 있더래요. 근데 그 음란
했던 것들이 그냥 그걸 꽉 끌어안고 있대요. 고통스러워 피 흘리고 고통당하면서. 근데 부분적으로 그건 누가 한번 그렇게 본 거 얘기 드는 게 이제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우리는 이제든 저제든 예수의 피가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세수하고 오늘 아까 세수했는데 또 오늘 세수해야 되고 저녁에 또 세수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저께 샤워했는데 오늘 또 샤워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 육신도 날마다 물로 씻듯이 우리 영혼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된 사람은 효력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우리가 씻고 그 씻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씻고 입술로 씻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게 뭐겠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들부터 안 살았죠. 주의 종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끝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섬기지 말고 예수님만 섬기고 사랑하라는데도 그렇게 하더니 가서 우상 섬기고 예수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다 뭐예요? 얼른 말하려니까 또 그러네. 다른 나라로 갔다가 1900년 만에 2000만에인가 다시 2000년 만에 다시 이제 세워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를 1차적으로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돼서 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